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왕 달메이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몰아치는 폭풍을 하고까지는 하긴 그렇고 여름의 마지막 비인 것 같은데 그 빛 속을 뚫고 열심히 또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다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집이 우리 열린교회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누구나 자기 집이 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쇠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고 우리 집이 왕성하게 그냥 잘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집은 장성하게 되고 어떤 집은 약하여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한번 우리의 교훈을 한번 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집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상 10장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의 볼에 입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너무 어리둥절하고 황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증명하는 것이 이러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째 보면은 베냐민 경계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잃어버렸던 당나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게는 여호와 신이 너에게 임해서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너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소명을 받은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왕이 되었어도 아직은 백성들이 사울을 믿질 못했습니다. 그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몬족이 침공했을 때에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암몬족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제서야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별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처음부터 시작서부터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에게 요청되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했다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속 받을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의 집이 망했을까?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항상 그 한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을 보면요, 외부에서 가한 압력보다도 어디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에서 원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강했던 고구려가 신라에게 진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개소문의 집안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도 그 중국을 통일했지만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는데 결국 그 아들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브온 전투 이후로 다윗의 집과 대조적으로 점점 쇠퇴해가는 사울의 집의 문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을 보면은 내분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집에서.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내부의 발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그 내분으로 인해서 심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집이 한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울의 군장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 실권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을 모셔다가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면서 그 사울의 집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요, 사울의 숙부였던 넬이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아브넬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 사촌지간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냐? 아브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고 그 사울의 집을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왕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의 첩을 통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게 되고, 아브넬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해서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개 대강이뇨라는 뜻은요, 하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데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하찮게 보느냐, 이런 걸로 서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내가 다윗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분으로 인해서 이 아브넬은 결국 다윗에게 갑니다. 귀순해서 가는데요, 그 귀순해서 가서 잔치를 벌일 때에, 버리고 나서 돌아갈 때 요압이 그 아브넬을 갖다가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어떻게 죽느냐면은 자기 부하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그것은 또 살해를 당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의 집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내어버리는 때에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일 수가 있고 직장 동료나 심지어는 교회 목사나 성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내칠 때에 결국은 서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보면은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했어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요.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간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교회 건물을 보는데 점치러 가서 이 터가 좋으냐 아니냐 물어봐요. 교회가 어디 가서 뭐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풍수지리상 여기가 좋냐 안 좋냐 물어봐요. 쉽게 설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데 가가지고 신접한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지혜를 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왕이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 제사장의 권한이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왕인 사울이 자기가 멋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신성한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그 소행은 얼핏 보면 선한 의도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드렸는데 그게 볼 이상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무시한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배를 드린다는 미명 아래 많은 어떤 인간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행위가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자기의 재능과 어떤 은사나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려고 했는데 너의 그 망령되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너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선택을 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지도자일 수가 있고 여러분도 지도자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지도자의 직분을 가질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도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있는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선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유일한 법전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꾼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 그리고 말씀에 무지한 지도자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쓰이심에 부적합한 자가 서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의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아까 제사 지낸 거에 대해서 연장되는 얘기인데 2일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7일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오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꾸 떠나갑니다.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지금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오지가 않죠. 막 급한 마음에 사울이 번제를 끝나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됐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수없이 공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득이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7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7일일 수가 있고 70일일 수 있고 7년일 수가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 비슷한 예화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워터루 전쟁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서 마지막으로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연합군과 싸움을 붙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워터루 전투입니다. 근데 초반에 잘 나갔어요. 프랑스가 막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마지막에 이 워터루 전투에서 지게 되는데, 왜 지냐면 이 프랑스 기병들이 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보병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병을 기다리지 않고 그 기병대가 나가서 먼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군에서 나가서 혼자 싸우다가 패배하게 돼요.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 프랑스가 이 전쟁에 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의 세인 헬레 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죽게 되는 사건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전투가 어떤 인내함을 통해서 기병대가 보병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오늘 사울이 비슷한 예화를 제가 고른 게 이거예요. 근데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기다려야 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사울이 나아가서 싸우는 그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이 프랑스의 이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패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기 지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유혹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고, 어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부득이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잘못을 행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부득이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죄악과 싸울 때 부득이해서 그 양보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막 울분을 토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요?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히브리 기자는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런 오래 참은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지파에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요, 제일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수한 시험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그 장차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유일한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스러운 것,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계받아서 만물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 인내를 본받아서 주님 오실 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의 집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의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0장에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나오지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땅으로 가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명령대로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가잖아요.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서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보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천하들이 멋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아들이 하나 더 있느냐? 있다. 지금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다. 그래서 다윗에 가서 다윗을 보고 그때서야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의 집이 강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받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친 들판에 홀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시편 31편에 보면 여호와께 자기를 의지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내가 겪은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맡긴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다 그러면 이상하겠지만은요, 못할 것 같아요. 자,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쟁터예요. 총알이 막 오고 가는데 그 총알을 보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총알을 피하는 게 우선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총알이 빗받치는데 내가 피할 은시처를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더, 그게 타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31편을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억 안 나세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 직전에 하셨잖아요. 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그 이후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루터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이나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의 사르마누 대제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순교나 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한결같이 기쁨과 그 확신 속에서, 기쁨의 확신 속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저희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닐 때 그의 생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야, 내 상황이 이런데. 자기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집이 강성한 것은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을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의지할 때 너와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저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은요,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과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위험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신접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지만 다윗은 오랜 그 도피 생활로 인해서 영과 혼의 모든 것, 몸 육체까지 모든 것이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였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또 억울한 거는 자기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독소를 하고 비방을 하면서 거기에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겨 싸움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있었지만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하여도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새 친구들이 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할 그 상황까지 갔을 때 그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다윗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험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처럼요,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 한 손만 더 내밀으면 사울이 한 발만 더 나아가면은 그 순간에 다윗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블레셋 군대가 그 사울의 군대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바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사울에게 전해진 게 바로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갈 때, 그래서 그때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엔게디 요새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나의 환난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다 가졌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통,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 때문에 불신앙의 유혹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의심이 있다면 자신의 그 길은 불신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그것을 매달리라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그 모습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또 시험이 닥칩니다. 아까 엔게디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지는데, 엔게디 요새로 도망갔는데 사울이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그 군대와 싸우고 나서 사울을 잡으러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엔게디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 안까지 들어오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막 하는데 거기 거미줄이 쳐 있어가지고 사울이 그 앞에까지 왔어요. 아까 그 장면처럼 바로 요만 뚫고 지나가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거미 쳐진 걸 보고 거기서 그냥 사울이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병사들과 함께. 그때 다윗이 싹 가가지고 옷깃을 싹 잘라버려요. 근데 그 옷을 자름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중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건드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금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들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을 건들지 말라고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중세 영국의 수도승 토마스 아킨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인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불은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썼습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유혹은 매 순간 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갖다가 뵌 그런 행동조차도 하나의 어떤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건들 수가 없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이 순간순간 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유혹을 받은 나 자신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그 다윗의 집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 결과 나단이 방문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나단이 자기를 혼내키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침상을 적시면서 자기가 요를 적시면서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34편에는 뭐라고 했냐면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울의 집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얻은 축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다윗의 집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는요,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미움과 핍박을 받지만 이웃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와서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에 대해서 칭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요, 비록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별볼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주 앞에서 영화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흩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귀의받는 이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 극한 상황에 처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윗의 집, 우리 열린교회가 다윗의 집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그 상황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알리게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하게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의뢰하고 범사에 기도하면서 시험 중에도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도 죄를 졌지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들은요, 모두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순천자 존이요 역천자 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한자 써가지고 유식한 것 같지만 유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입니다. 뭡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지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말이에요. 사울의 집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3번 받았잖아요. 우리는 5번, 10번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다윗의 집에서,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자와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집처럼 왕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열린 교회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